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본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린 저 먼 별나라에서 뭐죠? 별나라에서 귀향 왔다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명약관화하고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씀을 보면요. 마음 씀씀이를 보면 어때요?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 남편은 사랑하죠, 그지? 남편 사랑해?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 몸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또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린 모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우리가 모자람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뭔가 산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린 사랑의 와신이랄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가족으로 끝이에요. 근데 우린 뭐라?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라. 본원각성, 묘명진성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을 뭐라? 네,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불성을 부처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그 공부와 지혜를 닦고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거양해 나, 사랑의 마음을 함양해 나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귀향와 왔어요. 귀향와 유배돼서 왔단 말이에요. 귀향 왔어요. 근데 가만히 여기 와서도 보면요. 자, 우리가 사는 별나라를 1월 성수천이라고 그래. 해가 있고 달이 있는 별나라래. 근데 어제 잠을 주무셨잖아요. 잠을 주무시고 나면 어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즘에 유전공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공학. 네, 유전공학에서는 DNA, RNA 유전인자를 연구를 해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스트레스가 참, 스트레스는 독이거든요. 결국 스트레스는 이기심이 원천인 거예요. 스트레스는 독이고 이기심.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겠다. 결국 이기심을 자꾸만 뭔가 강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온 거 아니? 이기심은 나와 남이 갈라져 있잖아요. 스트레스가요, 유전자를 절단하는, 유전자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단절시키는 정말로 대단히 문제성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유전자를 끊어낸다는 건 그 세포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 이기심은 독성이고 악성이거든요. 마음이 우리 그런 얘기죠. 색즉시공 공색. 마음의 법칙이 물질의 법칙과 다르지 아니하다. 마음이 물질인 거라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만 쓰게 되면 유전자가 단절이 되고 질병과 재앙과 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오늘 가다 하늘나라에서 귀향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공부론을 시작했는 거 아니? 아주 중요한 게 말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살 때는 우리 은하계 우주 같은 거 봐. 은하계 우주 같은 걸 보면요.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에 뭐예요?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는 환히 빛나잖아요.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초창기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죠,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가 10만 광년이라니까. 10만 광년. 나를 중심으로 해서 10만 광년이니까 반지는 5만 광년이야. 그러니까 5만 명만 세우자 이런 얘기했죠, 그죠? 5만 명을 세워서 손에 손을 잡고 한번 돌아본다 이거죠. 은하계 우주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으니까.
손에 손을 잡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운데 있으니까 한 걸음만 딱 뛰어도 5만 번째 있는 사람 뭐라? 어떻게 뛴다고 그랬어요? 허벌나게 뛰어야 돼. 허벌나게 뛰지. 근데 우리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는 건 중심으로부터 3만 번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24시간짜리 지구란 별이 하루에 24시간짜리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있고 달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실인데 중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라? 환히 빛나요.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세요. 우리 마음자리를 들여다봐.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저 끌어들일 줄만 알잖아.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몸무게가 여기 어떻게 한 몸무게 보통 뭐 보살님은 40kg, 50kg, 60kg? 60kg 너무 많이 나가지. 뭐 60kg까지 나가. 한 50kg, 50kg. 뭐 남자들 6, 70kg 난다 칩시다. 몸무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 무거운 것들은 움직이기 싫어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게 뭐죠? 전부 다 힘든 일을 여보 당신이 해줘 막 이랬잖아. 무거운 거. 근데 중요한 건 왜 무거워졌을까? 자꾸만 끌어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집착하는 마음, 탐착하는 마음, 이기심으로 남에게 내보낼 줄 몰라. 아까도 말씀했지? 우린 남에게 내보낼 줄 몰라요. 남에게 뒤기 싫어한다. 그지?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 육바람이라도 제일 첫 바람이 뭐라 했어요? 보시바람일 그랬잖아. 남에게 베풀어라. 보시 뭐 애어 이행 동사 그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 정치 항상 그러잖아요. 남에게 주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 끌어들이기만 좋아하니까 이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져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 이게 뭔가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서, 독심이 많아서. 이게 덩어리 가진 건 뉴턴의 법칙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뉴턴의 제일 법칙이 뭐냐? 덩어리 가진 건 가만 놔두면 마냥, 이 컵을 가만 놔두면 계속 마냥이 있어요. 거기 뭐라? 운동력, 이른바 자극을 가하지 않으면 뭐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린 거기 가다 귀양 왔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전부 다 이기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삽니다. 나는 뭐 싫어. 난 그런 거 안 해. 난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잡귀가 되는 거야. 움직이길 싫어하거든요. 자꾸만 베풀고 해요. 베풀어야지 운동이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뭐래? 이놈은 고기 덩어리 썩어질 건데?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땅속에 묻지만 저는 한 줌에 제가 될 건데. 그 좋은 거 먹고 무슨 뭐 영양제 먹고 무슨 뭐 좋은 식품 먹고 그리고 피둥피둥 살찌워서 뭐 하겠다는 거야. 죽으면 다 썩어지고 구데기밥 될 건데.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 그게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루 온종일 우리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는 게 전부 다 뭐라?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촉불 인연하게 되면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만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야. 뭔가 끌어들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남의 걸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눈을 뜨고 있는 동안 계속 업을 쌓고 스트레스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의 아들, 딸, 물론 귀양 왔지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부처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 아들, 딸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뭔가 하니? 그치?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매일 독을 쓰고 그죠? 매일 너 이렇게 눈에 독이 올라니? 이러잖아요. 그죠? 독설 막 독먹은 독을 막 뿜어내는 거야. 그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낮밤이 있는 별로 보내신 거예요. 무조건 밤이 오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욕심만 부리니까 뭔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중생을 여기다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낮밤이 있는 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해가 지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눈을 감고 자야 되잖아요. 잠자는 동안 안입이 설씨가 막혀버려. 색성 향미 쪽분이 일어나네. 그러면 되죠? 내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내 마음의 본질, 모든 욕심 중생의 마음이 탁 막혀버리니까 오죠. 부처님께서 거봐라 이 녀석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어떤 중생들은 뭐라, 낮에 뭐라, 못 이룬 그런 것들이 뭐라, 꿈에 나타나 안 나타나. 길 가다 멋있는 남자를 딱 만났거든. 야, 멋있게 생겼다. 옆에 뭐라, 신랑이 쿨쿨 자는데도 그 남자가 뭐라, 슬로우 킥 돌아가잖아. 이게 웃기는 거야. 뭔가 낮에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말이죠. 이게 참 말이지. 근데 어쨌든 잠을 자게 되면 말이죠. 안입이 설씨가 막히니까 스트레스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세상 내보내놨으니까 또 뭐라, 살려주셔야 되잖아. 그리고 뭔가 하니 새날이 오면 또 뭔가 새로운 힘으로 열심히 뭐라 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밤이 오면 다 막아놓고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잠을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이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낮밤이 있는 별, 만약 점점 뭐죠? 점점 어떻게? 점점 뭔가 하니 이기심이 깨지고 점점 이기심 녹아져 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점점 뭐죠? 낮밤이 없는 별로 가는 거야. 모두가 남을 위해서 난 광명의 세계니까 그 은하계 우주 중심으로는 천연히 빛나잖아. 이 우주가 전부가 다 있을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우주는요 터럭만큼만 오차도 없어요. 다 자기가 지은 바업에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다 말이죠. 우리 업당에 나온 그 식물 연구하는 식물학자님이 계신데요. 저 전라도 어딘가 이런 기념물, 천연 기념물이 있대. 근데 이 갑자기 천연 기념물 식물인데요, 사라졌더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없어졌대. 식물들도 이사 다닌대요. 웃기죠. 식물들도 꽃가루가 날리거나 뭐 이사 다닌다잖아요. 자기가 몽환이 설악산 계곡을 또 탐사하고 있는데, 우와, 이게 설악산 계곡으로 지리산에 있던 게 뭔가 이사 왔더래요. 왜냐하면 이 식생이라고 그래서 식물들도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요. 여러분죠, 풍선거미라는 거미가 있거든요. 풍선거미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 거미가 있는데 풍선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환경이 척박하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른바 말하면 공기를 풍선에다 집어넣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공을 날아가다가 내리고 싶은데 내려가지고 거기서 산대요. 식물들은 모두가 다 말이죠. 자, 여러분죠, 여러분이나 저나 전생에 없다라기가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기심을 깨뜨리고 이타심을 거양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지혜와 자비를 계속 거양해서 뭔가 수승한 어떤 존재가 되면 점점 이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가 점점 고차원으로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는 전부가 다 그들이 지은 없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이별에 와서 귀양 와 있는 게 분명한 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요. 고통의 바다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기 일종의 내 유배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요. 이 우주는 정말 부처님 나라인 것이 너무나 정말 정확하게 있을 자리에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탓하고 조상님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진하지 아니한 거. 내가 솔선수범해서 뭐라 만중생에게 공덕을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함을 정말 그걸 탓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지가 잘났다고 자꾸만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만 하고, 아유, 그래봤자 다 썩어질 건데. 부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다 지켜보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봐봐요. 여름잖아요. 어떤 때 가만히 앉아있다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감으면 온생이 빨갛게 보이잖아. 어떤 때 그런 데 있어 없어? 있지. 눈을 감았는데 왜 빨갛게 보여? 눈을 어떤 때 노랗게 보여. 어떤 때 파랗게 보여. 네. 눈을 감았는데도 빨주 뭔가 보인다니까. 우리 몸에서 무지개 뜬다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눈을 뜨고 하는 거야 이제. 자, 지금 약간 쌀쌀하고 춥긴 할지 모르겠지만, 자, 저 해운대 앞바다, 우리 부산 법당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보이세요? 해운대 앞바다 보여 안 보여? 해운대 앞바다 보이잖아. 갈매기 끼룩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날아가는 갈매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 그럼 무슨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이 눈 말고도 눈이 많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여러분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꾸만 뭐라 남에게 빌치 중요한 게 있잖아. 자꾸만 빛은 뭐라? 빛은 뭐죠? 빛은 비치기만 해. 빛은 비치기만 하지. 빛은 무슨 자기를 알아달라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날 알아달라. 그냥 비치기만 하는 거야. 그냥 비치기만 해. 만중생에게 아름다운 광명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밝게 만들어주거든. 내가 무슨 날 알아달라 말라 하지 않아. 그냥 베풀기만 해. 누가 나를 알아달라 말하지 마라. 저절로 세상이 다 알게 돼. 알아달라고 하잖아. 왜냐? 부처님께서 다 그 자리에, 그에 합당한 자리에 다 인연 따라서 그때 다 들어가게 한다. 우리가 이 별에 온 것도 낮밤에 있는 별에 온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 제자리 공덕을 진 대로 지혜를 닦은 대로 다 들어가게 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진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야 돼. 뭘 하고 살 것인가. 헐렁헐렁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 알겠지? 헌신과 봉사 가운데 살고. 왜냐? 우린 이 땅에서의 기한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지금 또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한번 죽음을, 우리 열방경에 부처님 어제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난 어디로 갈까? 난 어디로 갈까? 그렇지. 이 세상에서 there is no exception. 죽음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 가야 돼. 근데 그 가는 길이 지옥, 악이 다 있어. 축생. 설마 내가 아니야. 우리 소동파하고
은사하고 있잖아. 소동파가 뭐라 어떻게 하는 게 천당 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옥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은사가 가만히 있다 그냥 주장자로 머리를 딱 때렸잖아. 여하시 천당지도요, 여하시 지옥도니까 한 대 딱 맞았거든. 너무 아프잖아. 이놈들의 그지가 스승을 멱살을 잡아버린 거야. 요 녀석아,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니라. 깜빡하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 깜빡하면 어떻게 돼? 죽잖아. 자기가 보니까 스승의 멱살 잡고 있는 거야. 아이고 스승이 저 제가 깜빡이 사람 잡는 거야. 순간에 지옥 가는 겁니다. 스님 지금까지 공덕을 지금 어떡합니까? 순간에 힘이 워낙에 강하니까 지옥을 갔다 그 다음은 아니 개미들에게도 왕이 있잖아. 벌들에게도 왕이 있잖아. 네. 정말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연습이 대갈만다 그러잖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연마해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대문 지역 현법사 조성보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고대통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요즘 농담 삼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기 종종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 하죠. 네.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주어진 환경,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정말 노력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네. 긍정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스님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신 분도 이 방송을 보실 테니까 진짜로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삼성 영원한 삼성 같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노키아라는 그룹이 삼성보다 몇 배나 더 큰 기업인데요.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타니 로빈슨 유명한 책에 보면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머니란 책인데 미국에 말이죠. 100대 이른바 부자들 보면 이른바 자수성가가요.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포춘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 1960년도 전 세계 500대 기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500대 기업을 쭉 60년대 조사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들어와 조사해 50년 만에 조사하니까 전체 모든 기업의 64%가 날아갔더래요. 500대 기업이 추락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재행이 무상이란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은 뭐라? 병들 수 있고요. 병든 사람은 뭐라?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슬프고 아픈 사람도 뭐라? 좋아, 다시 뛸 거야. 다시 뛰는 거예요. 부자도 망할 수가 있고 망한 사람 망했다가 뭐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무슨 흙수저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금수저?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있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제가요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이 와서 말씀드려요. 저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흙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수저는 수저나 있지. 난 수저도 없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던 사람이라니까. 난.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좀 초절하게 살았죠. 저는 어렸을 때 성품이 격렬한 성품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운동권에 들어가서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굉장히 좀 격렬한
슬픔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몰랐죠. 뭐 계모 밑에 하도 크다 보니까 계모가 하도 구박만 주고, 그러니까 무슨 전 항상 뭐 잘못하는 인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터지니까. 왜냐하면 매일 일러 바쳐 터지니까. 아,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한테도 너무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점점 그 계모들 집을 나오니까 참 그 희한하지. 10살 때 가출하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뭐 타고, 나는 내 아준 엄마는 얼굴도 모르지만 계모들 등살 이제 떠나고 애비도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그죠? 나와서 가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라? 내가 나를 더 알게 된 거야. 이제 야단 맞고 야단 치고 이런 존재가 없어진 거야. 그 멋대로 막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죠. 학교 다닐 때 매일 터지고 학교 있을 때 뭐죠? 뭐라고 했어요? 뭐 부끄러움을 잘 탐, 뭐 수줍음을 잘 탐, 사회성이 약한 뭐맨 있다고 해요. 학적부에 보면.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상한 그런 오히려 저는 들판에서 자라나면서 이게 격렬하게 운동권 하면서 이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철퇴 맞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 싫어서 이제 산중에 들어가 살다 죽자. 근데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불교가 아름다운 편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전파가 안 된 거야. 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그렇게 몸과 아니 자기들 경전을 펼치려고 몸과 마음을 다잖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선 설교하는 게 자기 일 아니야. 어쨌거나 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수행자건 아니건 간에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부처님 말씀을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 공부해서 좀 전달하란 말이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스님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문제야. 신부님들은 정말로 신도들이 하늘같이 보십니다. 전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정말로 말이죠. 전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 그래서 절대로 지금도 감사한 게 신부님께 감사하고 지켜주는 수녀님께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래도 뭔가 치료해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스님이 돼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는데 세상 끊임없이 뭐라 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올림픽인가 어제 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스케이트 경기가 그래. 가다가 다 넘어졌어. 그러니까 뭐라 꼴찌가 1등을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솔치 않게 먹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젊었을 때 막 다 출세한 친구들 막 운동권 죄다 출세했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 국회의원이 한 6, 70명이 다 친구들이에요. 다 아는 친구들이. 장관 다 알고. 그 이분한테 꼭 제가 당부드린 건 계속 열심히 순간순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라. 때는 다시 온다. My days will come. 때는 또 다시 올 것이다. 절대로 가다 보면 인생은 파동치는 거거든요. 잘 나가다 보면 항상 뭔가 아니 꼭 그런 게 있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꼭 교만해져. 그게 그 다음에 영창 가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무슨 뭐 김기춘, 우병우 뭐 다 해가지고 대박근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들을 때 예측 불허야. 좀 적당히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보복이 없는 정치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분한테 당부드린 건 진짜로 꼭 말씀해요. 희망은 영원하다. 없다라서 뭔가 아니 고통이 있을 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한 우리의 희망은 영원하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 속에서 뭔가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고 이거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이야. 절대로 당부드리겠는데 절망은 금물입니다. 근데 이상스러운 게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되대. 정말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불현듯 또 뭐냐? 죽을 마음면 죽을 마음으로 다시 살지. 이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인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뭐라, 부처님께서 뭐라, 나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주시는 뭐라 매루하시면 부처님께서 항상 또 새로운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아시겠죠? 힘내서 열심히 그렇게 나가도록 하세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법고대통 애청자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났다가 우울했다가 변덕을 부리는 마음을 법고대통을 보면서 다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5년 전에 남편을 일찍 여여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요. 내일 모레면 나이가 30인데 아직 인생의 방향도 결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라고 해도 싫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해도 싫다. 그럼 절에 가서 마음 공부라도 좀 하고 오라고 해도 싫다. 모든 게 다 싫다고만 합니다. 네, 언젠간 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친구들과 자신이 비교가 되는지 기가 죽어서 들어오고요.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을 저한테 풀어댑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갱년기라 그런지 감정 변화를 다스리기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저러니 딱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라리 같이 죽자며 한바탕 울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꿋꿋하게 버텨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제는 아들이 제게 의지가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랑 식구들인데 대화도 없이 수시로 다투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큰 스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네, 안타깝죠, 그죠? 이런 아들을 둔 분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요즘엔 또 직장 취직도 어렵잖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데다가 일찍 15년 전이니까 30이니까 15살 때네, 그죠? 15살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롭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도 굉장히 귀엽게 키웠나 봐요.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지나간 건 말해서 뭘 하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지난번에 오바마가 자기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오바마가. 근데 자기 딸내미 알바하는 거 신문에 나왔죠? 네, 켄터키 집인가 어디 가가지고 알바하는 거 나왔잖아요. 대통령 딸도 알바해요. 자립심을 키우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아니 오바마가 자기 딸을 갖다가 무슨 돈이 없어서 알바를 시켰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가 우리 같이 공부할 건요. 어려서부터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부해라만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죠.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도요. 직장 하버드 졸업해서 취직한 애가 40% 50%가 안 됩니다.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 세계 최명문대가. 서울대학교도 취직한 친구가 40% 넘지 않습니다. 50% 안팎.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니? 근면 성실성. 뭐라도 하게 해야 돼. 그 점에 실패한 것 같아. 근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올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절 보러 묻더라고요. 이분은 옛날에 아주 굴지의 회사 사장하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내가 대지 않겠어요. 정말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형들은 다 서울대학교야. 근데
막내에서 막내인가 한데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대학교도 못 들어갔어.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병. 그래가지고 운전을 배우면서 뭔가 관심 있는지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더니 군대에서 자동차 유리를 많이 배워서 나와가지고요. 어느 날 그러래요. 아빠, 나 대학교 안 갈 거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갈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뭐 공부를 하겠지. 이 수능 시험 공부를 하겠지. 나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월급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뭐 정말 이거 어떡하겠어요. 형들은 다 그런데. 근데 자동차 정비 사업소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살대. 그들이 뭐냐면 이러더래 와서. 아빠 나 있잖아. 친구하고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 사업소 같은 거 정비 공장 같은 거 할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돈은 아빠 빌려주는 거야. 가만히 참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줄지 모르겠대. 그 친구를 불러라 했더니 쭉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좋아 그러면 너나 산다니까. 그래서 같이 정비사업소 성수동 어디다 내들었대요. 뚝섬 있는 데다가. 그래서 가만히 하는 요리를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자꾸만 한 해 두 해 가는데 애가 정말로 뭐냐면 희한한 게 형들보다 더 씩씩하고 열심히 살고요. 월급쟁이로 뭐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그렇게 이제 7, 8년, 10년 가까이 가는데 정말로 공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죠. 하버드나 예일 나온 친구보다 맨하탄에서 배관공 플러머라고 해서 건물 배관공 있죠. 그 친구들이 더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우선 이분한테 제가 어거스틴 얘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6인가 몇 살 때 어거스틴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살 때 그때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아우스팅 그랬으니까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본 적 있어요. 고백록에 보면 이 친구 16살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피눈물 흘리는 거죠. 망난이에요.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자꾸만 싸우지 마세요, 보살님. 싸우지 마시고 눈물로 키운 아들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절대로 눈물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기도드려 보세요. 네, 부처님 믿는 거잖아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뭔가 철이 나서 제가 할 길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본인도 지금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다. 기도드려 보세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연만 무해대비심 대단하게 1000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1000개 눈으로 지켜보신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부처님께 위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 보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그럼 또 이 보살님 건강이 뭐 싸우고 그러면 또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자꾸만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전자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저 항상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좀 제 갈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망나니로는데 어느 날 뭔가 하니 엄마가 촛불 하나 켜놓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뒷모습을 본 겁니다. 뒷모습 보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개과천선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서양의 중세시대 때 교부철학의 비조가 됐어요. 신학대전인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거스틴 그러고 성당에서는 아우구스티노 그러면 이 사람 뭐 성자로 지칭된 사람입니다. 네,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얼마나 딛고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믿는 거예요. 저도 갈 길을 몰라 할 때가 얼마인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요. 내가 정말 중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집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나가도록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치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타니파타 아름다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법. 인간의 근심과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으리라.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으니 번뇌를 버리는 자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받을 일이 없으리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만상은 흐르는 것이다. 진화하는 것이다. 퇴화는 뭐죠?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질병과 재앙과 불행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집착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독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관심무상여 관법무하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항상 열반적정입니다. 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량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